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저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함께요.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우리 지난 수요일에 11절까지 말씀 보면서 그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답게 살아야 한다 고면했고, 특별히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그 삶이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특별히 성도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이유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 세 가지 성도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12절에 나와 있는 그들과 같이 되는 것. 성도라면 사람을 대할 때 그들과 같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느니라.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얻기 위해서 그들과 같이 되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와 같이 되는 것, 이게 우리 성도가 세상 사람들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취해야 될 첫 번째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그들과 함께 같이 되는 것. 내가 다른 사람과 같이 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이 내 입장을 알아주기를 원하고,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고 요구하는 것이 세상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성도라면 다른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과 같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때 좋은 친구를 사귀고 싶으냐? 그렇다면 네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라,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좋은 친구를 사귀게 해주세요, 사귀게 해주세요. 백날 기도해봤자 내가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한 수고를 하지 않으면 좋은 친구가 내 옆에 있을 수가 없죠. 이거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좋은 남편이 먼저 되어야 아내가 내게 좋은 아내가 되는 것이지, 아내가 내게 좋은 아내가 되어달라고 요구하면 아내는 내게 절대로 좋은 아내가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먼저 낮아지지 않고서는 좋은 부부간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듯이 부자지간의 관계도, 부녀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이가 무조건적으로 부모의 말에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그 관계가 온전히 세워지지 않을 것이죠. 먼저 자녀에게 본이 되는 삶을 보여주고 그 사랑으로 그들을 섬겨줄 때 부모의 그 사랑 앞에 자녀들이 감복하게 되고 그 부모를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이것이 주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삶의 원리인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이방인 성도들을 향해서 유대인의 삶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나와 같이 삶을 살아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을 건져내기 위해서, 복음으로 살려내기 위해서 이방인의 자리에 기꺼이 나아갔던 것이죠. 바울은 오직 복음을 통해 갈라디아 사람들이 누려야 될 그 구원의 초점을 맞추고 그들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도 보면 바울의 그 마음을 일부러 읽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19절부터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게 바울의 태도였던 것이지요. 바울은 복음의 진리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주장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되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싸워서라도 지켜내야 했지만 철저하게 싸워서 복음 앞에 바른 복음 앞에 설 수 있도록 애써야 했지만 비본질적인 비복음적인 내용에 있어서만큼은 그는 그들과 함께 되기를 기꺼이 즐거이 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울의 원칙이었습니다. 바울은 거짓 선생의 유혹에 넘어져서 흔들리고 있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러면서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같이 되어서 너희를 섬겨주고 너희에게 본을 보였듯이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자기 비하를 통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오셨죠. 그분이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십자가의 사랑을 베푼 것처럼 너희도 나와 같이 십자가의 사랑을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셨던 것처럼 오늘 바울도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너희와 같이 되었으니까 너희도 나와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복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바울과 같이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그들과 같이 되는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것을 고수하고 내 입장을 대변하고 내 것만을 외치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들과 같이 되는 수고, 그래서 그들도 그런 우리를 보고 우리와 같이 되어서 함께 더불어 하늘나라를 세워가는 그 멋진 성도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방식은 12절 하반절부터 14절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를 대하듯 섬기는 것.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3절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14절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당시 바울의 육체 연약함들이 많이 드러났던 것 같아요. 물론 누가도 사도행전을 쓰면서 구체적으로 바울이 어떤 질병에 걸렸는지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바울의 이 연약함, 이 나약함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학자들은 대충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로는 어쨌든 중요한 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나오고 있는 그 가시, 육체의 가시, 사단의 그 쓰임받는 그 육체의 가시와 같은 것이 무엇일까? 밤빌리아 연안의 늪지대에 있는 모기가 창궐 해서 말라리아에 걸린 것이 아닌가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15절과 연결시켜 보면 15절에는 너희가 눈이라도 빼앗아 나에게 주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눈의 질병과 관련되어 있었던, 그러니까 우리가 참 눈빛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누군가를 이렇게 1대1로 만날 때 서로 눈을 잘 못 쳐다봐요. 저에게 컴플렉스 중에 하나인데 제 왼쪽 눈에는 이렇게 익상편이라는 게 있어요. 뭔가 이렇게 이상한 이물질이 끼어 있어서 검은 자를 계속 이렇게 먹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눈을 보면 이렇게
제가 자신이 없으니까 눈동자에 사람 얼굴 잘 못 쳐다보는 습관이 어렸을 때부터 되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게 점점 이 검은 눈동자가 더 이렇게 오면서 이렇게 난시가 왔는데 이쪽은 이렇게 안경점에서 난시를 조절을 해도 효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마 안과를 가서 이거를 해결하든지 해야 되겠다고 해서 갈 생각인데요. 사람이 이렇게 눈빛이 살아있다 이 말 참 중요하잖아요. 굉장히 좋은 이미지 중에 하나고, 그런데 바울은 지금 안질과 같은 어떤 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참 눈빛이 살아있어 이런 느낌을 얻기는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힘있게 전해야 되는데 전하는 자의 눈빛이 이상했을 때 성도들은 너무 안타까워서 사실 눈이라도 뽑아서 주려고 했던 그 마음으로 섰던 것이죠. 세 번째 또 학자들은 전체적인 뉘앙스를 통해서 간질에 걸린 게 아닐까, 요즘으로 따지면 뇌전증인 것 같은데요. 상상해 보십시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경기를 일으킨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다가 막 경기를 일으켜요. 그러면 그 목사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바울은 기도하면 병이 쫓겨나갔고 안진뱅이를 모든 질병 걸린 자를 낫게 하는 능력이 있었던 종이었지만 정작 자신의 질병에 있어서는 3번이나 기도해도 주님 응답하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지나 고칠 것이지, 지 앞가리면 잘할 것이지, 이렇게 평가절하할 수 있었잖아요. 아마도 사도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복음을 전할 때 무언가 사람들이 외적인 이미지로 풍길 때 신뢰할 만한 그런 이미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질병인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그 병, 그 증상을 통해서 그 질병이 드러났을 때 사람들은 복음과 그 바울 자체를 거절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는 틀림없는 것 같아요. 참 외모가 중요한 것 같기도 해요. 외모가 전부는 아니지만 사람의 신임을 얻는 데 있어서 첫 인상은 되게 또 중요하잖아요. 근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지금 그것이 잘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4절에 보면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대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이었습니까? 바울의 그 연약함을 보고도 흉보지 않았던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러지?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을 대하는, 또 사람을 대하는 성도의 두 번째 특징인 거죠. 세상 사람들은 상대방의 재능과 탁월함 등 대접받을 만한 행동이 있을 때 그들을 대접해 주는 것이 세상의 이치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요, 흠 많고 한계투성인 사람들을 주를 섬기듯 대해야 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두 번째 태도인 것 같아요. 누가복음 6장에 보면 32절에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만한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한다.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한다. 세상 사람들은 사랑받을 만하니까 사랑하고 선대해 줄 만하니까 선대해 주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똑같이 나에게 뭔가 유익이 되고 이득이 되고 뭔가 선대할 만하고 뭔가 사랑할 만할 때 우리는 사랑하고 있고 선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그렇게 대하지 않았어요. 겉으로 볼 때 첫인상이 너무 초라해 보이고 복음을 받아들일 때 걸림돌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전혀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가 참 많죠.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의 허물이 드러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차없이 그 허물을 드러내고 들춰내고 그 허물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잘 나가고 있는 그들을 깔아뭉갤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그렇게 대하지 않았어요. 연약함이 있었어요. 복음을 받아들일 때
불편을 끼칠 만한 요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바울의 그 속마음, 그 바울의 열정, 갈라디아 교회 성도를 사랑했던 그 마음을 그들은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겉 질병이 어떠한 문제도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내 안에 이런 연약함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사랑만 할 때 사랑하려고 하고, 선대받을 만 할 때 선대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내 안의 욕심들이 얼마나 많은지. 교회 공동체 안에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 두 번째 부분인 것 같아요. 교회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근데 세상의 원리처럼 똑같이 대접받을 만한 자들을 대접해주고 선대받을 만한 자들을 선대해주는 것이 공동체라면 그 공동체는 소망이 없을 거예요. 대접받지 못할 만한 자들, 사랑하지 못할 만한 자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겉모습이 아닌 그들의 그 중심을 봐주기를 기꺼이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건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똑같은 것 같아요.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아니야, 그 삶은 그릇된 삶이야. 세상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외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꺼이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아닐까요? 우리 무인동 교회 공동체는 어떠합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멋지게 남의 허물을, 그 흠 많고 한계 투성인 사람들을 줄을 대하듯 섬겼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15절에 보니까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는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내가 빼어주었을 거라. 상반절에 이 복이라는 카리스모스라는 이 단어는 행복, 기쁨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번역은 그런데 여러분의 그 감격이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나의 겉모습을 평가하지 않고 내 본질을 너희들이 봐주고 복음의 참 자녀로서의 그 삶을 공유했던 너희들의 그 기쁨, 그 행복, 그 감격들이 지금 다 어디 갔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연약함 속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내 연약함을 보지 않고 그 연약함 속에 담겨있는 그 복음의 강함을 맛보고 경험했던 너희가 어찌 그 기쁨을 지금 다 잊어버리고 그 감격을 다 놓쳐버리고 나에게 눈이라도 빼어서 주려고 했던 그 뜨거운 사랑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정말 뼈 아팠을 것 같아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건 복음밖에 없고 참 진리의 말씀밖에 없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너희와 관계 속에서 원수가 되었느냐? 기쁨이 사라져버렸어요. 선교사와 교우 성도 사이에 엄청난 원수의 관계가 형성돼 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그렇게 허물을 덮어주고 용납하고 이해해줬던 관계 속에서 지금은 완전히 그 기쁨이 사라지고 원수와 같은 상태가 돼버리는. 왜요? 어떻게 해요? 17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이렇게 대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그 사랑이 식어버렸습니까? 왜 그 기쁨과 행복이 사라져버렸습니까? 그들에게 가만히 들어왔던 바울의 대적자들이 이간질을 했던 그 말들에 넘어갔기 때문에, 이간질하는 자들 때문에 그들이 쏟아냈던 바울을 향한 온갖 비난들을 사실을 확인해보지도 않고 점검해보지도 않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 버려서 지금 바울과 그 기쁨과 생명을 소유했던 관계 속에서
이제는 원수의 관계가 돼버리는 어리석음을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간질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기에게 열심을 내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철저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했던 목회자였습니다. 목사님 칼럼 쓰셨듯이. 목사는 성도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게 목사인데, 성도들이 자기를 바라보게 만드는 목사가 지금 여기에 갈라디아 교회에 나와 있는 바울의 대적자들인 것이지요. 그들은 성도들을 하나님께 바라보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모든 시선을 자기에게 끌어와서 자기를 섬기게 하고 자기 말에 복종하게 하는, 자기의 종이 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참 목자에게서 성도들을 떼어내기 위해서 이간질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은 그들이 좋은 뜻으로 열심히 낸다면 18절처럼 언제든지 좋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새 번역은 그런데 그들이 좋은 뜻으로 여러분에게 열심을 낸다면 그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은 일입니다. 이런 사역자가 어디 있어요? 자기가 뿌리내려서 세운 교회 성도들인데 자기가 아니라 더 좋은 사역자가 와서 복음의 본질 안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일이라면 오케이. 내가 떠나 있을 때나 같이 있을 때나 나는 문제 없어. 성도들이 더 믿음 안에서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는 나는 연합할 거야.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 사람 만드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온전히 바라볼 수 있다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동역자들이 와서 일을 해도 나는 만사 오케이. 환영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꿈꿨던 자들이 지금 이들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들은 철저하게 지금 삭군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삭군의 그 이간질에 성도들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성도가 세상을 사는 방식 세 번째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해산하는 수고로 용납하는 삶. 19절 같이 읽을까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대적자들의 그 이간질에 넘어가서 거짓 복음을 따르고 바울을 원수처럼 여기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내가 씨 뿌리고 개간에서 씨 뿌리고 물 주고 잔디 다 뽑아내고 가꿔서 결실을 맺으려고 했더니 그런 농부를 외면하고 마다하고 있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내가 세웠는데, 내가 바른 복음을 전했고 나와 그런 바른 관계 속에서 나를 용납해주고 서로 사랑했던 그런 관계였는데 그 사람 어디 갔냐? 아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저 같으면 이 배은망덕한 놈들, 이 사랑도 모르는 놈들, 이 어리석은 놈들 그랬을 것 같아요. 배은망덕한 것들이라고 비난하면서 내칠 것 같은데 바울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대가를 지불하고 그 수고를 감당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바울은 영적 거장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한 단계 더 뛰어 넘어가 버려요. 다시는 쳐다보지 않을 것 같은데 다시 해산하는 수고가 또 쌓이더라도 내가 너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다시 그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마다하지 않고 다시 섬기겠다고. 다시 엄청난 대가가 따를지라도
나는 그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다시 너희들을 온전히 세우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누군가를 포기해버리고 외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다시 그 영혼을 내가 되찾을 거라고.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모습이지요. 한 성도를 살려내기 위한 열심. 에베소서 4장의 1절에 3절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우리 자몸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믿은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분명한 뜻입니다. 오래 참음으로 모든 겸손으로 온유함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성령이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고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고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옥에 가뒀던 그 어리석은 자와 같은 삶이 아니라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도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힘들게 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똑같이 보복하고 똑같이 원수로 대하는 삶이 아니라 용납하고 인정하고 품어주고 받아주는 삶. 해산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또 다른 대가를 치르더라도 한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서 다시 불 속에 뛰어들어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 성도의 삶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간절히 소망합니다. 20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이제라도 내가 여러분을 만나 어조를 부드럽게 바꾸어서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인간적인 마음이죠. 무슨 얘기예요? 이제 다시 너희와 함께 올바른 좋은 관계가 형성되기를 원한다. 다시 그 첫사랑의 그 뜨거운 사랑을 나눴던 그 관계, 너희가 나의 부족함을 인정해주고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대했던 그 사랑의 자리로 너희도 돌아가고 나도 또 그런 너희를 위해서 해사는 수고를 아끼지 않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바울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원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묻어나고 있습니까?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과 같이 되기 위한 수고, 또한 그들의 그 겉모습이나 외모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에게 비록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나에게 손해보게 하고 사랑할 만한 하지 못하고 대접할 만하게 여겨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을 하나님 대하듯이 주님 대하듯이 대하는 그 사랑의 수고가 있습니까? 또다시 배신하고 또다시 나를 배반했을지라도 다시 새로운 또 다른 형태의 수고가 따를지라도 그 해산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다시 한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서 다시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음현동교회가 이러한 성도를 향한 이 세 가지 원리, 이 자세가 늘 풍성하게 채워질 수 있는 교회, 이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만이 아니라 이것이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전해야 될 사랑이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진짜 인간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 이것이 이러한 세 가지 원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나타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지 않을까요? 저 여러분이 그 표지판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